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부터 15장에 이르는 부분인데 역사적인 부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430년 만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70명으로 이집트에 들어간 이후로 430년 만에 드디어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12장부터 15장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6월절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은 이제 6월절이 오기 전에 먼저 흑암을 심판하십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이집트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신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흑암이 찾아오는데 달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덧없는 어둠을 3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태양신을 믿고 섬기던 그들이 얼마나 아연실삭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태양이 비추었습니다. 대낮같이 밝은데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은 흑암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흑암 다음에는 장자가 죽어지는 그 재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어진다. 한 집안에 장자가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법석 아니겠습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집트 전역 왕궁으로부터 왕궁의 왕자로부터 농부의 아들이 이르기까지 이집트 전역의 전 지역의 모든 아들이 그 장자가 다 죽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놀래 자빠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해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조건 없는 항복을 선언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미리 알려주십니다. 1월 10일 그날에는 너희가 양이나 염소를 식구수대로 양을 끌어올 것이고 그리고 14일에는 양을 잡아라. 양을 잡고 그 양을 급히 구워서 먹고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썬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게 함으로써 죽음의 천사가 6월 담을 뛰어넘는 거죠. 6월 패스오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가 그 혀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개가 짖지 않았다는 거죠. 죽음의 천사가 그 가정을 들어오지 아니하고 대문에 피를 바른 것을 보고 패스오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양을 잡아 급히 먹으면서 그 양의 피를 대문 문설주에 바르는 그 사건, 그 바르는 그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발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애굽의 전 가정은 눈물바다가 되죠. 울음바다가 됩니다. 통곡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개가 그 혀조차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으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해방을 받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냥 가지 말고 그들이 섬기던 사람들에게 금은 보물, 그 폐물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소에 보고 봐왔던 것들을 다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노예로 산, 종으로 산 값을 다 지불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광야에 가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해방을 받아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놀라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이 돌이켜서 조금 돌아가게 하지만 안전한 길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게 하시는데,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고 있고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의 애국 군대를 여기 수장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뒤에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그 흙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달려오는 그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원망합니다. 차라리 저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가르게 하시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로 애국 군대가 쫓아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나갔고 애국 군대가 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물을 합쳐 주심으로써 애국 군대가 수장을 당하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두 번째 오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 있는 부귀와 영화를 보고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코로나19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장자를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고, 온 세상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